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잠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김도명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고신대 신대원을 나오셨고요, 창원 남고 분이엘 중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셨습니다. 청소년만 바라보는 지역교회 사역자 모임, 줄여서 청바지, 청바지 사역을 통해서 오랫동안 청소년, 청년 사역을 왕성하게 해 오셨고요, 코스타 강사로도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외대 채플 강사님으로도 자주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현재는 연산동에 있는 분이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시간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강사님을 따뜻한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뒤에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부산에 부산 외대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대학을 여러 군데 이렇게 가보지만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캠퍼스가 많이 없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매년 거의 한 두 번 이상은 채플도 오고 여기 오는데 이번에 와 보니까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여기 다 모아두셨구나. 그래서 이 세계의 중심이 우리 부산 외대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 외대의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멋진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가장 멋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멋진 말씀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멋진 말씀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혹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 혹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때마다 늘 비슷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기도 응답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확 잡았을 때 즉시 혈류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여자아이 집으로 가셔서 죽은 여자아이에게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정말로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마 그 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못 들은 채 하시고 그냥 자기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또 못 들은 채 하시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그 집까지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듣고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그 즉시 눈이 밝아 보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은요,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개학봉에 시작을 하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주옥같이 보석처럼 우리에게 주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피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너의 생각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의 생각대로 되라. 자, 보세요. 보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보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안 보이지만 생각은 보이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고 생각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곧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이쪽으로 갑니다. 거짓말입니다. 이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회에서,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결국은 그 시대의 생각과 사상과 방향을 말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에도 색깔이 있고 생각에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에 냄새가 난다는 거 아세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이 단어를 쓰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낮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낮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한참 대화를 하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참 꼬롬해요. 꼬롬 아세요? 꼬롬?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참 꼬롬해요. 원래 이러면 이 꼬롬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발꼬락내. 발꼬락내가 어떻게 나요? 꼬롬하게 나요. 근데 사실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나올 때 샤넬 넘버 5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참 꼬롬해요. 뭐가 꼬롬한 걸까요? 오늘 제가 질문하면 전부 답이 뭘까요? 그렇죠. 생각이 꼬롬한 거예요. 생각이 꼬롬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있잖아요.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 처음에 보면 덩치도 크고 대단하고 뭐 스펙도 대단해가지고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만나서 대화를 조금 하다 보면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처음 볼 때는요, 키도 작고 왜소하고 뭐 볼품이 없어서 뭐 별거 아니겠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조금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있잖아요. 점점 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덩치가 커진 게 아니에요. 살이 갑자기 찐 것도 아니에요. 뭐가 큰 걸까요? 그렇죠. 생각이 큰 사람. 결국 생각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절대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아주 재미난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잠언 23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누굴까? 나는 누굴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딸이 있고 그 밑에 또 아들이 있어요.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어디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깎고 왔는데 너무 짧게, 그것도 깍두기처럼 이렇게 깎고 왔어요. 걱정이 되잖아.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걱정을 좀 했어요. 야, 머리를 왜 그렇게 짧게 깎고 왔냐?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정색을 하면서, 아빠, 머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할래? 이래 생각하지 말고 머리가 짧으니까 시원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못하나? 자, 누구 생각이 맞아요? 아들 생각이 맞아요. 자, 보세요.
자, 머리를 짧게 깎았다. 이거는 팩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꿀 수 없는 팩트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어디를 공격하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여러분 미움을 넣고 생각 속에 절망을 넣고 생각 속에 원망을 넣고 생각 속에 불평을 넣고 생각 속에 좌절을 넣고 우울한 마음을 어디로 공격하냐면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지켜야 되지만 성경은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잠언 2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의 그릇이죠. 자, 이 말씀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는 결국 생각에 달렸더라. 야, 이게 제 마음이에요. 요래 생각하면 살고 요래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우리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요래 생각하면 죽고 반대로 그 순간에 요래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각에 달려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수도 없이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생각의 그릇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내가 살아가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내가 살아가다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작동해 가지고 내가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뭐 다른 거 안 하고 뭐 찬양만 하고 마칠 수도 있고 기도회만 하고 마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생각의 여러분 틀을 깨고 우리 생각의 한계를 깨고 변화를 주어서 우리 인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이 보여준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소경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면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한평생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삶이었어요. 먼저 자기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심지어 여러분 장애를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그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 맹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직업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뭘까요? 듣고 있습니까? 자, 그 맹인들의 직업이 뭘까요? 몰라요. 거지였어요. 거지. 다 거지였어. 다 거지. 왜 거지였냐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2년 된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고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면 만약에 12살 된 저 아이가 죽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만 가지고도 살아날 수 있었다면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는 여러분 질병입니까? 장애입니까? 장애죠. 그럼 질병하고 장애가 차이가 뭘까요? 오늘 화가 많이 나셨네. 여러분 질병하고 장애 차이 뭐예요? 질병은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가가 내가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안 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감기 걸리면 여러분 감기는 질병입니까? 장애입니까? 질병이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약 먹으면 돼요. 약 먹으면 한 7일 있다가 나아요. 약 안 먹어도 한 7일 있다가 옆 사람한테 주면 나아요. 우리 주로 그 방법을 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순간에 내가 이게 장애다라고 판단이 딱 나버리면요, 판정을 받아버리면은 뭘 안 해버리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 두 맹인에게 딱 들어갔을 때 놀랍게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관해서, 자기 미래에 관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크게 하신 분들에게 2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아멘 하신 분들, 앞에 뒤에 한 사람 말고.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결국 자기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 살거든요. 내 인생은 이래,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가진 건 이거야,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난 똑똑하지도 않아, 난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배경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자기의 생각 속에 틀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면 나 지금까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지금부터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목사님 말씀은 참 웃겨, 저 목사님 말씀은 참 재밌어, 저 목사님 말씀은 감동이 돼, 눈물이 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한번 웃고 하는 거는요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폭삭소가수다 보면서도 얼마든지 웃고 얼마든지 울고 얼마든지 재밌게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어떤 역사를 하냐면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내 생각의 한계를 깨고 여러분 내 생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관해서 나의 미래에 관해서 여러분 나의 가정에 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면 되게 돼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은 되지도 않아요.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 근데 놀랍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더라. 오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네가 말한 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가 말한 대로 되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갑자기 불러요. 자기를 따라 집에까지 들어온 이 두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문을 안 해도 이 두 맹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질문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하면 왜 예수님은 질문하셨을까요? 안 물어봐도 아는데 왜 예수님은 질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논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따라왔겠죠.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생각의 변화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과만 관계된 말씀이 아니에요. 자, 구절을 한번 그대로 띄워두세요. 다시 한번 더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구원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비전이 생겼어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꿈,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비전을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안 될 것 같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면 옆에서 웃을 것 같거든요. 나를 바라보니까 내 형편을 바라보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나는 그걸 이룰 실력도 이룰 능력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다가 꿈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비전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여러분 흥분된 마음이 생기지만 거기서 끝나버려요. 왜 끝날까요? 말을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생각의 변화를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부터 내 눈앞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위에서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민수기 14장 28절이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그대로 띄워두세요. 여러분 여기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어떻게 맹세하셨냐면 그대로 띄워두세요. 자, 성경 구절 다시요. 예, 어떻게 맹세하셨냐면 이렇게 맹세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누구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죽겠다고 막 여러분 막 아우성을 지를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구출해내는데 여러분 나올 때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바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바다를 걸어서 지나왔어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빛을 가려줬어요. 저녁마다 불 기둥이 생겨가지고 따뜻하게 해줬어요. 아침에 여러분 자고 일어나가지고 텐트 바깥으로 나가면요 만나가 아침마다 하얗게 내려 있었어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엄마들이 밥을 안 해도 되니까. 요즘은 쿠팡이 대신하고 있죠. 요즘은 이걸 쿠팡이 대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쿠팡이 없던 시대에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마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수백만 마리가 와가 헤딩을 해가 자살을 해가지고 고기가 입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옷이 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를요 날마다 경험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기적을 여러분 눈으로 다 말고 그냥 다 말고 한 개만 봤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하나만 봤다. 여러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진짜 여러분 이걸 하나만 봤다. 여러분 눈으로 눈앞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다 광신자가 안 돼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도 안 보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날마다 봤는데
매일매일 봤는데 그러면 그들은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놀라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성경 기록에 보니까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불평했어요. 입만 열면 원망했어요. 제일 많이 한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죽겠다는 말이었어요.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 정도 말한 게 아니고 얼마나 험한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 어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이십니까? 차라리 어디서 죽이시지? 애굽에서 죽이시지. 어디 죽일 데가 없어 여기 죽이십니까?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드디어 가나안 앞에 왔어요.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희 가보니까 가나안 민족이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해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 했거든요.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다? 밥입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랬는데,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안 듣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다 죽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와 다 죽었다. 그러면서 험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라리 어디서 죽이시지? 광야에서 죽이시지. 어디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냐고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해줄게. 자, 해석을 해봅시다. 너희 말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뭐라 그랬는데? 죽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희 말이 너희들이 입만 열면 죽겠다 하니까 그래, 어제 너가 말한 대로 너가 한번 다 뭐 해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60만 넘는 남자 장정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60만 이상이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 죽었어요? 뭐 하겠다 했으니까? 죽겠다 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죽겠다는 말을 2배로 하는 민족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2배로 죽어요. 우리는 배가 고파도 죽고, 배가 불러도 죽어요. 더워도 죽고, 추워도 죽어요. 진짜 웃긴 거는 있잖아요. 길 가다가 아가 이뻐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더 숨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가 한 대로 이루신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고백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걸 내가 이룰 능력이 안 돼. 내가 그걸 이룰 실력도 안 돼. 내가 그걸 이룰 형편도 안 돼. 내가 배경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나의 실력에 따라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배경에 따라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스펙에 따라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나를 쓰시더라.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저는 1988년부터 제가 대학교 고신대학 나왔거든요. 고신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몇 명의 친구들하고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그 청소년들, 특별히 농어촌, 그 다음에 도시의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학교에 초청을 해가지고 수련회를 많이 했어요. 89년도에는 한 200명 정도 여러분 그 아이들을 불러가 수련회를 했어요. 90년도에는요 한 600명 정도 아이들이 와가지고 수련을 했어요. 여러분 91년도에는요 정말 많이 왔어요. 몇 명이 왔냐면요 한 2,500명의 아이들이 수련회 때 왔어요. 몇 명쯤 되면 놀랍니까 여러분은?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 2,500명이 와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신대학 가보면은 강당이요 한 1,000석밖에 안 들어가요. 2,500명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바깥에 야외 강단에서 야외에서 청소년 집회를 3박 4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7시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1시가 돼도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찬양인도를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찬양인도를 했는데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듣고 그다음에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기도회 할 때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막 이거를요 막 새벽 1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죄를 저래 많이 지었을까? 이러면서 막 울고 회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막 찬양인도하고 기도회 하다가 아이들이 막 울고 불고 하는 걸 보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 청소년들을 회개하고 울고 불고 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갑자기 내 마음에. 그 내 마음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니 기도회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나의 젊음을 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 나의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이제 그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니까 열이 식대요. 여러분 열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천천히 식어요 빨리 식어요? 빨리 식어요. 근데 여러분 열이 식으니까 뭐가 되냐면 계산이 돼요. 열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 계산을 안 하는데 열이 식으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은요 나이가 너무 들면 못하거든요. 세대 차이가 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20년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20년 동안 100만 명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20년에 100만 명, 10년에 50만 명, 1년에 5만 명, 한 달에 4,200명. 한 달에 4,200명을요 20년 동안 만나야지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상한 벌이 생겼어요. 청소년만 있다면 무조건 달려갔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수련회 뭐 설교하러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 여러분 청소년들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찾아가야 돼. 근데 청소년들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소년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년원을 다녔어요. 소년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이 나를 안 불러주니까 내가 가야지 해가지고 소년원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에 여러분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히려 돈 모으고 간식 모아가지고 이래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 말 갔냐면은 소녀 감별소라는 데가 있어요. 얘가 소년인지 소년지 감별하는 데가 아니고 지금은 분류심사원이라 그래.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 쳐가지고 얘들을 소년원 보낼 건지 아니면은 보호감찰할 건지 잠깐 동안은 있는 그 기간이 분류심사원인데 이때 아이들이 마음이 제일 가난하거든요. 그죠? 잡혀왔으니까 좀 좋게가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간식 사들고 여러분 돈 모아가지고 친구들하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도사가 됐어요. 교회 강도사. 이제 전도사님 말고 강도사님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는 청소년 설교하는 데서 이제 초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저는 막 청소년만 있다면 무조건 달려갔어요. 어디든지 아무리 멀어도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청소년 설교는 어렵습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얘들은 굉장히 영적이거든요. 얘들은요 막 웃긴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하면 막 살아났다가 예수님 하면 다 죽어요. 그죠? 이런 애들 데리고 1시간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 수련회 가면요 1시간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또 1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한 번은요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제가 7시간 차를 몰고 강원도에 갔어요. 겨울이었어요. 눈길을 내치고 갔는데 한 300명 정도가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앞에 아까 여러분처럼 막 찬양을 1시간 하는데 뭐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 가면 얼마나 뜨겁게 해요. 그죠? 애들이 막 다 뛰잖아요. 멈출 수 없네. 이러고 1시간 찬양을 하던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설교를 하려는데 애들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멈추지 않고 떠드는 거예요. 그거는데 애들이 그래도 이제 뭐 좀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제일 앞에 중학생 3명이 앉았는데 얘들이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한 놈이요 신발 벗어가 옆에 알을 때리면서 막 장난치고 떠드는 거예요.
그 내가 설교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설교가 안 되니까 야단을 쳤어. 이놈의 새끼들아, 너가 말이야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왜 그렇게 산만해? 이러니까 그 중에 한 놈이 나를 탁 보고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는 산만해요. 이러는. 중학생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깨달았지. 아, 이 아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고 내가 급 사과를 하고 내가 미안하다 좀 봐줘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내가 아이템 설교를 하는데 그 시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맞출 수 없잖아요. 맞추고 난 다음에 기도에도 1시간 했어요. 2시간 하고 딱 나오는데 겨울인데 온 몸에 땀이었어요. 온 몸에. 근데 마치자마자 다시 7시간 차를 몰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면 그 다음날 전라도 어느 연합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돼 있었거든. 근데 그날 저녁에 침대에 딱 누웠는데 내일 또 청소년을 만난다는 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투덜거렸어요. 하나님, 내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내 이제 저 더러브셔이더라고. 내 이제 저 말도 안 듣고 내 이제 못 하겠습니다. 하고 막 투덜거려 침대에 누워가지고 진짜 못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천장에, 내가 누운 천장에 글자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이게 환상인지 내 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분명히 봤어요. 내가 하나님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글자가 딱 보이는데 무슨 글자가 딱 보이냐면은 100만 명. 제가 그때 깨달았어. 내가 20대 초반에 그냥 열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100만 명이 복음 전하겠다 한 것을 세월이 지나가 10년이 지나가 난 다 잊어먹었는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100만 명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구나. 내가 부산에 이제 어느 교회에 그 대학원 강도사 3년 차로 있을 때 창원에서 어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도명 강도사입니까? 예, 왔습니다. 혹시 창원에 오셔서 교목 안 하실래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교목 있으시니까 모르는 사람들 학교 남은 줄 아는데 교목 안 하실래요?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묻고 한 가지 딱 물었어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중학생 500명, 고등학생 1000명, 1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1999년에 창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학교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 왜 좋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1년에 500명씩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 3년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와가지고 위출혈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무조건 그만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년 마치고 6개월 정도 부산에 와가지고 어머니 집에서 있었어요. 있는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부산에 어느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 목사님 그만 쉬시고 우리 학교 오셔서 교목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묻고 한 가지 물었어요. 애들은 몇 명입니까? 근데 거기는요 남고, 여고, 예중, 예고 아이들이 2,700명. 내가 거기 갔어요. 거기 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1년에 1000명씩 들어왔다가 나왔다 들어왔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있으면서 협동 사역을 부산의 거제교회 혹시 아세요? 거제교회라는 곳에 대학부를 내가 협동 사역을 했어요. 하는 동안에 뭘 한 가지를 깨달았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그 학교는 많은데 학생들이 해마다 줄어가지고 폐교하는 학교가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3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나가면 4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나가면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학교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가난한 마을이 외국에 너무 많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내가 100만 명의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인데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 무슨 꿈을 주셨냐면 저런 마을에 작은 학교지만 학교를 많이 지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청년부 대학생들이 한 70명 됐는데 그 70명에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 믿음을 내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내가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꿈인데 내가 새로운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30개 나라에 30개 학교를 지을 거다. 여러분하고 반응이 비슷했어요.
뭐 그렇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은 저는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내가 그냥 30개 나라에 30개 학교를 지을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학교를 어디에 지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여러분 한 20몇 년 전에 필리핀의 피나투보 지역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반경 100km의 화산재가 10m가 쌓이고 집을 잃은 홈레스들이 100만 명이 생기고 집단 이주촌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치원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데 갈 초등학교가 없다고 교실 3칸만 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는데 교실 짓는데 2,500만 원 하면 된다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아 저거 내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대학부에게 와서 설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첫 번째 지을 학교를 발견했다. 저 필리핀 북쪽에 화산 지역에 이렇고 해가지고 2,500만 원이 들고 뭐 이렇게 됐다. 내가 거기에 지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내가 돈이 없다는 거다.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내년에 우리가 다 나가가지고 학교 한번 지어보자. 헤비타트 하듯이 학교 한번 지어보자. 이랬는데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11월 달에 70명 나오던 애들이 3월 달 딱 되니까 불이 붙으니까 그 청년들이 130명이 됐어요. 130.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자기 경비 모으고 그리고 건축비 모으고 해가지고 진짜 그 다음에 여름 8월 달에 80명이 나갔어요.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얼마를 모았냐면요. 3,500만 원을 모았어요. 자기 경비 빼고. 그래 가가지고 2주 동안 가서 학교를 짓습니다. 먼저 돈을 보내고 목수가 와가지고 기초 작업을 해놨어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시멘트 작업하고 페인트 작업하고 막 이런 것들을 2주 동안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우리 한국 애들은 노가다를 위해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수는 일하다가 다 바쁘는데 우리 한국 애들은요, 우리 교회 애들은 그 일이 하루에 정해진 일이 마치기 전까지 잠도 안 자는 거예요. 밤에 어두워졌는데 여러분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불 밝히고 노트북 가져와 불 밝히고 시멘트 작업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가지고 2주 만에 교실 3칸을 완공합니다. 1,000만 원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스쿨 버스 하라고 중고 여러분 봉고차 한 대를 사주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사역하다가 제가 이제 부산의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 고등부에 가게 됐어요. 고등부에 가게 돼가지고 첫날 인사 설교하고 두 번째 저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나는 앞으로 30개 나라에 30개 학교를 짓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 대학생들하고 지었다. 두 번째는 너희들과 함께 짓고 싶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돈이 없다는 거다. 너희들이 한번 모아봐라. 근데 이 고등부 애들이요 1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름에 약 70명이 어디로 갔냐면은 필리핀의 밑에 민도르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그 섬 부족이 있어요. 부족. 그 부족에 완전히 그 원시인처럼 사는 부족에 교회 겸 학교 겸 유치원 겸 이게 필요한데 한 1,000만 원 한번 짓는다는 거예요. 고등부 애들이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자기 경비 빼고. 그리고 다 70명이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가 한 400m 되는데 밑에서부터 중고등학교 애들이요 40km 되는 그 시멘트를 지고 모래를 지고 올라가가지고 2주 만에 두 번째 학교를 완성합니다. 해마다 하나씩 했어요. 몇 개쯤 했을까요? 한 60개가 넘었어요. 60개가. 인도,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우간다, 카메룬, 태국, 필리핀 한 60군데 이상을 하게 돼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학교를 많이 지었다. 물론 다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학교예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나는 사실 돈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잘 보세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나는 잊어버렸지만 누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이거 어떻게 될까,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보고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실력이 좋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 대학에 와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력이 좋다고 꼭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스펙이 좋다고, 여러분 가진 게 많다고, 부모가 좋다고, 잘생겼다고 다 성공하고 쓰임 받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더라.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스펙에 따라서, 세상은 실력에 따라서, 세상은 가진 것에 따라서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고백에 따라 쓰시더라. 믿음의 고백에 따라 쓰시더라. 사실 저는요, 청소년 사역을 하기에는 사실은 자격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인상이 험해요. 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소년 사역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더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외대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어때?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왜냐하면 내 모습을 지금 내 실력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실력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쓰시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뭐 이 학교에 수천 명이 있겠지만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은 쓰신다. 그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네가 기도한 대로 되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가 기도한 대로 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이 보여주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오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이 두 맹인 말고도 병자가, 다른 병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환자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따라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자,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냥 가셨을까요? 예수님 가는데 계속 뒤를 따라오면서 이제 소리 질렀겠죠. 예수님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들으셨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못 들은 채 하시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너무, 여러분, 그 쌀쌀 맞은 분일까? 아니면 가는 기가 멀어가 잘 못 들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절실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어요. 자, 보세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절실한 기도라는. 기도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시면 좋고요. 안 해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플랜 B. 절실하게 매달리잖아요. 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뭐 취업도, 여러분 미래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 내 안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니면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번 기도하면은 일어서지 않고 끈질기게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하나님은 야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절실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열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열립니다. 저는 절실한 기도를 저희 막내가 기도할 때 배웠어요.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너무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안 사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닌텐도 DS. 근데 그 닌텐도 DS를 안 사줘. 왜 안 사줬냐면 안 그래도 오락을 많이 하는데 그거까지 사주면은 얼마나 오락을 많이 할까 이래서 안 사줬어요. 근데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렀어요. 자, 아빠가 사줄게 이러니까 좋아 이러더라고.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너그 반 친구를 다 전도해오면 사줄게. 30명. 자, 여러분 이거는 사준다는 거예요?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 사준다는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은 믿음이 있어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몇 명을 전도했냐면 7명을 전도했어요.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앉아있는데 얘가 실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왜?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 10명만 채워라. 그랬어요. 자,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첫 번째 방이 인원방이에요. 문이 빼꼼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이래 봤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도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기도를 하대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얘가 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종이 한 장에다가 자기 반 친구 이름을 삐뚤빼뚤 해가지고 30명을 적어가지고 그리고 그 침대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찬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게 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도가 다예요. 그냥 하나님 용찬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러더니 종이를 딱 내려놓더니 손을 딱 모아가지고 제발 한참을 제발 이러더니 다시 눈을 딱 뜨더니 하나님 용재도 교회 오게 해주세요. 제발 이래가지고 거기 적힌 아이들 자기들 친구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제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닌텐도를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어떻게 안 사줘요? 제발 하는데 제가 그때 기도가 뭔지 깨달았어요. 기도가 뭔가? 기도가 여러분 고상하게 멋지게 폼 잡으면서 성경에 있는 거 아주 멋진 말들만 마치 시처럼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간절한 거, 정말로 나의 문제, 정말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야베스처럼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매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 나의 미래, 나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기도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걱정하는 거 말고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졸업하고 뭐 하고 살까?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말고 걱정 말고 여러분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이룰 수는 있을까? 걱정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어차피 내가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발 하고 매달릴 때 성경에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은요, 기도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꿈이 뭘 만나야 돼? 기도를 만나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처럼 내가 한번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한번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면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리는 야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나중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10년, 20년 살고 되돌아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외대에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를 먹여 살리는 요셉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멋진 사람들이 부산에서 나와가지고 열방을 한번 뒤집어 엎는, 경상도 말로 희덕디비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 앞에는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는